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영락교회 가운데 또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시간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어서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며 또한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과 같은 야곱의 우물이 되는 역사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 산상기도의 2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산상기도를 드리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락교회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월 23일 금요일부터 25일 주일까지 고등부에서 스토리 나와 당신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온라인 학예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고등부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6월달 그리고 7월달 계속해서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또 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번 산상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목사님, 성경의 말씀이 사실인가요? 하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때 그 친구들 가운데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이셨던 김중훈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주셨던 말씀을 전해줍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야기, 하나님과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믿는 자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그들의 삶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가운데에는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리석은 이야기가 될 수 있고 혹은 지옥으로, 사망으로 그들 가운데 공포를 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진리의 말씀과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진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만난 진리의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보다 요한에게 있어서는 진리의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인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살펴보면서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일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일들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린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사건 자체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치카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어보면 역사는 그 기록한 사람이 생각에 따라서 하나의 이야기를 선택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을 역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즉 역사는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기록한 것이
역사라는 것입니다. 역사도 한 사람이 사실에 대한 기록보다는 하나의 역사관을 가지고 기록해 나아가는 것, 그 사람이 말하기 원하는 것을 끌고 가는 것이 역사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보다 더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한 가지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 내가 그 가운데 선택한 하나의 사건, 인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야기는 말하는 사람의 관점과 생각에 따라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요한이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정리한 것을, 전해준 것을 요한복음의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 이야기로 쓰여졌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이 이야기로 쓰여져도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내가 이야기를 정리하고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을 정리해서 전해도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야기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전하는 이야기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신 사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이 유실되어서 걸어 들어오신 사건의 이야기,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단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선택해서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되고, 예수님이 숨쉬는 것, 예수님의 사건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기록해야 되는 것이 요한의 임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것을 다 기록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약에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내 삶에서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다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기 원하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적어도 조선시대 사관들, 조선왕조 500년을 기록한 그 사관들처럼 왕이 핍박하더라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왜 그런 사람들 가운데 다 기록하지 못하는 이야기란 독을 가지고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요한에게 이 이야기를 맡기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적어도 제자들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다 기록해라라고 말씀하여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시대에 이미 수많은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서기관들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빼놓지 않고 쓰게 하시고 기록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해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오늘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심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이야기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야기는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는 쓰는 사람이 사관에 따라 선택하고 기록하지만, 물론 쓰는 사람이 끌고 가지만 역사에는 쓰는 사람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들이 들어가 있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을 대부분 역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약간 다릅니다. 이야기는 말하는 사람이 역사보다 더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내 자신이 그 이야기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내가 그 이야기에 참여시키고 싶은 사람을, 원하는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을 이야기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참여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힘입니다. 이야기를 쓰고 있는 사람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매일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자녀가 돌아올 때 많이 물어봅니다. 뭘 물어봅니까? 우리 자녀의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혹은 직장에서 내 배우자가 돌아왔을 때 물어봅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니? 그리고 내 배우자가 집에 있는 배우자에게 오늘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혹은 내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해서 오늘 어떠셨냐고 물어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 가운데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혹시 사춘기를 겪고 있다면 그 이야기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리고 아무리 그 사건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말을 했다 하여도 그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말하지 않으면 쓰여지지 않고 듣는 사람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알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를 살펴보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게 참 많고, 그리고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만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이야기를 가지고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계시하시지 않고 또 낱낱이 기록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어서 목회하는 것이 참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의 마음은 다 같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만나고자 힘씁니다. 전화로든지 온라인으로든지 잠시 방문해서 만나는 기회라도 잡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수련회 이후에 중고등부 학생들과 많은 접촉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성경책을 제작해 주어서 거기다가 친구들한테 편지 쓰고 잠깐 전해주고 기도해 주면서 아이들을 만나고도 있습니다. 물론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저도 백신을 맞고 조심해서 정말로 성도님들과 학생들을 만납니다. 근데 목회자가 이렇게 성도님을 만나기 원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가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모든 목회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도하고 축복하겠죠. 근데 무엇보다 학생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오늘 성도님들은 왜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십니까? 오늘 집에 들어온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물어보시고, 혹은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물어보시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우리가 모두가 사랑하고 서로의 삶과 이야기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 가운데 들어오기 원하시고 연결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이신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별일이 없었던 나의 일주일의 삶에 들어오기 원하시고 별일 없었던 나의 삶과 동행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내 얘기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것이 약간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야기들은 은혜를 받은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족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잠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셨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눈물 가운데 기도할 때, 새벽에 무릎 꿇을 때, 혹은 금요철에 하나 산상 기도회 가운데 눈물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던 그 은혜의 이야기가 은혜 받은 시간인 겁니다. 또 내 삶에서 기억하는 교회 생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사랑했던, 기억하는, 늘 이야기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함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나눌 때 과거에 있지만 그 이야기는 현재 가운데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을 현재로 느끼며 경험하며 서로 또 공유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으로 가장 채워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한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요한의 삶이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단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힘인 겁니다. 이야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야기는 비록 그것이 과거에 기록된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이야기는 우리를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자신이 과거에 겪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읽으시는 성도님들,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혹시 다큐멘터리나 역사 기록물처럼 읽으십니까? 그렇게 읽으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경험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 들어가서, 그 공간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숨쉬고 그 말씀을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힘인 겁니다. 역사 기록과 다큐멘터리는 이런 힘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산상기도회 때 특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김은영 교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실 때 교수님을 보면서, 제가 제 거울을 보면서는 잘 모르죠. 제가 흰머리 있는 거 잘 모르는데 교수님을 보면서는 저렇게 흰머리도 많아지시고 주름살도 많이 생기시고 음도 약간 저도 못하지만 약간 다르시고 참 나이가 많이 드셨구나 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코로나 단계가 격상돼서 재택근무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어렵죠. 식탁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옆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경험을 합니까? 설교 가운데 들어가는 경험을 합니다. 이미 저는 20대 때 설교학 강의를 듣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교수님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하실 때 이미 푹 빠져 있죠. 나도 그 자리에 앉아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나는 양인데 생각한 순간 교수님이 다 염소라고 하실 때 저도 속으로 발끈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없는데. 이것이 이야기의 힘입니다. 근데 그 순간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양의 옷을 입혀주신다 하실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위선적인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나는 분명 집에서 듣고 있는데 이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미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아빠 왜 울어? 그렇죠. 아이들은 설교를 안 들었으니까 이야기 속에 못 들어갔죠. 아마 지금도 산상 1차를 못 들으신 분들은 감동이 조금 약할 겁니다. 저는 분명 집에서 온라인 가운데 산상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나는 그 가운데 가서 충분히 은혜 받고 있고 들어가고 있고 공간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말씀이 유시되는 사건을 일으키시고 나는 감동을 받아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목사인데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하다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동참해야 되고 빠져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야기 함께 경험하고 경청하고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와 설교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1차 산상을 못 들으신 분들은 참 아쉬우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들으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차 산상 기도회 가운데 이야기에 푹 빠져서 내가 비록 집에 혼자 있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한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역사에 내 주변에 아직 예수님의 이야기를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동참시키고 현장으로 이끌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그 얘기 많이 합니다. 한번 이야기 써봅시다. 한번 이야기도 말해봅시다. 주변 가운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써보고 함께 나눠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내가 이야기를 쓸 만한 인물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사도 요한처럼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야기를 쓴다고 누가 관심을 가져주고 누가 이 이야기를 읽어줄 것인가? 그리고 이야기 쓰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지만 우리가 거짓으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오늘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자신의 삶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였겠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이 이야기를 기록할 때 사도 요한은 어떤 상태입니까? 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사도 요한은 그의 노년에 대체로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를 주 80년에서 90년 사이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상당히 노년이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기 전에 유배되기 전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21장 24절에서 25절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아직 밤모섬에 유배되기 전이고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사건을 보기 전입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가 그 가운데 있기 전이죠. 특별한 사람이 되기 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시점에는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순교를 당한 후였을 겁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기록에서도 약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사도 베드로의 그 예수님에 대한 질문과 대답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그 3번을 답하는 자리에서 요한의 얘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오해가 나가서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초대교회 가운데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요한은 아마 절박한 심정으로 이 복음서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쓰기 싫었는데 사도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나마저 기록하지 않으면 마태가 기록한 그 복음서에 마가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에 빠진 이야기는 기록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요한분이 그런 절박한 가운데 기록했을 수도 있죠. 근데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요한은 자신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였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사도로서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아들입니다. 성격이 급했죠. 늘 베드로와 경쟁을 하고 베드로와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 것인가 가지고 끊임없이 다퉜던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 십자가 자리에 모든 제자들이 도망갈 때 유일하게 예수님 옆자리를 지키고 예수님의 유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였습니다. 교회를 부탁한다가 아니었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너무나 믿으셨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요한은 그 이후에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왜였을까요? 이유는 모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도 초대교회 사건에서도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에서도 요한은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요한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까? 초대교회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신앙적으로 성공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는 끝까지 살아남은 사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지 않을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게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순교입니다. 요한 형제 야고보처럼 내가 순교함으로 인해서 피가 이 땅에 뿌려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데 내가 씨앗이 되는 것이 이 시대 사도들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베드로처럼 십자가 달려 죽지도 못했고 사도 바울과 같이 평생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하는 영광도 누리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도 못하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오늘 야고보처럼 순교하지도 못한 그 자리에서 오늘 그는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평범한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실패한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도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그렇게 평생을 경쟁했던 베드로의 그 3번 부인한 이야기를 적으면서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여태까지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노사도가 된 요한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의 이야기가 비록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이고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사도로서 성공하지 못한 이야기일지라 하더라도 내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 이야기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시키십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가장 큰 힘인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그 자신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사도행전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로마서와 연결되고 고린도 전후서와 연결되고 하나님은 요한을 사랑하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가운데 질문을 던질 때 비록 그 이야기가 완성되지 못한 이야기이지만 부족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야기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들과 연결시키시고 이 이야기 가운데 동참하시고 요한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힘인 겁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는 어떠하십니까? 우리 이야기가 꼭 행복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성공한 이야기만 있지도 않을 겁니다. 초라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 못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답을 찾지 못하고 오늘 사도 요한처럼 질문 던지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할 때 공동체 이야기에 내가 참여하기 시작할 때 이 이야기의 힘은 서로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주고 하나로 만들어주며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가게 해주고 내가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 어떠한 이야기를 쓰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한 주간 어떠한 이야기를 써 가시겠습니까?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정말 별것 아닌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시켜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이고 설교 말씀을 듣는 자리이고 산상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받는 자리가 내 삶과 내 삶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 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연결시키는 자리입니다. 한 주간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증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삶에서 경험한 이 이야기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하는 것이 증인의 사명입니다. 한 주간 나의 이 이야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동참시키시기 바랍니다. 밥 먹는 자리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하나님 가운데 은혜 받았던 그 이야기를
내가 말씀을 들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내 이야기와 그들의 이야기가 연결되도록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들의 삶 가운데 연결되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우리가 그의 진리와 영광과 은혜를 보는 역사가 이번 주 용락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산상기도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야기가 때로는 완성 못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하나님 좌절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질문으로 끝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한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끝날 때 이 이야기는 완성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오늘 하루 예배드릴 때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도 내 삶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시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서로의 이야기가 영락교회의 이야기가 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